안 계세요? 갔다 오셨으면 좋은데. 네, 저도 안 갔다 왔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시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위쪽으로 와서 굉장히 좋은 온천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피부라든지 이런데 염증 있는 사람들이 그 온천을 하게 되면 관절도 나고 피부도 좋게 되어지는 굉장히 좋은 온천이 있습니다. 자, 온천이 좋으니까 누가 많이 오겠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숙박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이 7지역에 편지하라라고 할 때 6개에 있는 교회들, 그 지역들은요,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이 지역들이. 근데 그 6지역들은 다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재건을 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자력으로 재건했던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배경을 알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는 누굴까요? 그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편지하고, 이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었어요. 뭐냐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는 게 설교였습니다. 읽어주고 또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또 읽어주고 그것을 함께 듣고 하는 것이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충성되신 분이시고, 또 뒤에 바로 나오죠. 충성되고, 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신실한, 또한 믿음의 마음, 또 믿음이 가득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신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믿음이 가득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가득해야 돼요? 믿음이 가득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요 알레티노스라고 해서 옳은 것, 진실한,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나 보았더니, 자,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성한 교회고 풍요로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들 풍요롭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찬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위쪽으로 시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온천수가 있다고 그랬죠. 뜨거운 온천수. 그 온천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이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올 때쯤 되면 물이 미지근해져요. 근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배탈이 나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골로새 지역에 가서 찬물을 가지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찬물을 골로새로부터 받으니까 뜨거운 물도 유익하고 찬물도 유익한데, 뭐는 미지근한 물은 배탈을 나게 하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지역의 특징을 잘 알고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뭐 하겠어요? 인식을 하겠죠. 아,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 뜨겁다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왠지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차가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자, 잠언 25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차가운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요. 바로 이는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뜨겁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름, 뜨거운 여름은 우리가 보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웠는지,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밤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박수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는 미지근하게 하시네요. 뜨겁게 하셔야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것은 바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냐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흘러내려오는 물은 미지근해지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역해지는 거예요. 속에서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도 나겠지만 그것이 역해서 토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형지물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면밀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견고한 믿음으로 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이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실상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풍요로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무 힘을 낼 힘이 없어요. 그냥 내 삶에 그냥 부어준 그 물질로 인해서 그냥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힘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이 풍요로울 때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10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00억이니까 일단 믿음이 좋으신 분들, 자, 10억, 11조 떼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직 다 청산하지 못한 빚이 있으니 그래 또 10억 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나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 쓰고 다니기 바빠가지고.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책망받을 삶의 내용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물질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더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저울질할 그런 가치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에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신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어떻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거 모으려고 애쓰고 힘써 봐야 하나님이 훅 한번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더 마음을 쓰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예를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18장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5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오늘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해당하는 십계명을 말씀하셨더니 예수님,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잘하였다.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미워서도 아니고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정리하고 오라고요? 재산을 정리하고 오라고요. 그러면 내가 널 제자로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이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23절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크게 심히 근심할 그러한 일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런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가운데 쓰지 못할 것 같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관을 분명히 하셔서 내가 먼저는 항상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물질이 혹시 많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물질이 많은데, 재물이 많은데 지금 마음에 심히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와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와서 보면,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 실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현재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가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 더 강건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온전히 적용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18절에서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반복되고 있죠? 사서. 사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볼 때, 이 사서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속과 속량을 다룰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많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불순물이 없어지겠죠.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 자, 이 지역에는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흙, 양모가 난다고 그랬죠. 반대적인 의미예요. 흙, 양모는 이들에게 부를 축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너희가 그것을 포기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자, 이 흰 옷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세마포옷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흰옷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흰옷을 사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하고 배 두들기면서 그렇게 등 따시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오늘 흰옷을 사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너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안약을 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의지를 가지고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는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 되게 유명한 대학이 있었고 여기에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널리 유행했던 안약이었습니다. 눈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용이 좋은 그러한 약이었는데, 오늘 그 약을 가지고 자기들이 육신의 눈이 어두울 때는 안약을 넣어서 눈을 밝게 하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눈을 밝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의 눈이 발달되어서 영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또한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가 죄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가려워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1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초동부 보면 파이디온 교재 아시죠? 교사들 파이디온 교재를 우리 교회가 썼나요? 안 썼나요? 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이쪽에서 나오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키워낸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파이디오인데, 이 파이디오가 좀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매질하여 양육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질하여 양육하다. 제가 새벽에 설교했나? 수요일에 설교했나? 최근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징계라고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시브리서 말씀 한 번 더 참고를 해볼게요. 시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자,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징계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겠지만, 그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징계는 1번 좋은 것이다, 2번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자, 몇 번일까요?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징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징계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좋은 거니까. 자, 징계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시 본문의 말씀 오셔서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그래요. 열심을 내라. 자,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젤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열심히 힘쓰다, 열심히 노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정 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고치다, 또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가운데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징계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이 이제 지나고 제법 그쵸, 새벽이나 이제 밤늦게 선선한 바람이 불곤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오는데 밤에 하늘에 별이 총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택 와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자, 그 새벽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별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새벽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악된 삶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 위치에 계신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자, 20절 본문의 말씀 볼게요. 자, 볼지어다 내가 어디 있다고요? 자, 문 밖이면 어디예요? 바로 문 열면 바로예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또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유대인들은 밥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친근한 사이다,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 새롭게 관계를 트는 거,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고 싶다, 그러면 뭐 하냐면 밥을 먹어요. 초청해서 밥을 먹게 되면 그 밥을 먹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당신과 더욱더 친근해졌습니다,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오랜만에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야,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맨날 먹는 밥, 그렇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밥을 먹는 게 밥 먹자는 의미가 아니라 교제하자, 친근하게 더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음은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유함과 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오늘 21절 말씀에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고 권고하신 것들을 듣고 행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들었는데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니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겨내다, 극복하다, 격파하다,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의 유추에서 나온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가 뭘까요? 니콘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어원을 가지고 카메라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카메라를 출시한 게 바로 니콘 카메라인데, 바로 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 온전히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자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귀 있으시죠? 자, 육신의 지금 눈에 보이는 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했던 것을 보면서 아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없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또 고백하는 시간 되어서 진정한 자유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또 붙들림바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